우리 옆에 뒤에 한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10월 한 달도 감사를 선택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10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온 가족 새벽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매 순간 매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흘러 넘쳐져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하시고 감사가 흘러 넘침으로 내 삶이 매일이 하나님 주시는 참 복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울리지 않는 두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큰 박해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큰 박해. 큰 박해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당연히 큰 박해가 왔으니까 큰 원망이 있을 거고 또 큰 박해가 왔으니까 큰 절망이 있을 거고 또 박해 가운데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큰 배교 사건들이 아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우리 8장 8절에 보시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기쁨. 큰 박해로 시작했으면 큰 절망으로 끝날 것 같은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큰 박해가 시작됐는데 큰 기쁨으로 끝나요. 사실은 큰 박해와 어울리는 단어는 큰 탄식, 큰 원망, 큰 절망이 정상일 것 같은데 우리는 초대교회 상황에서 큰 박해로 시작했는데 이게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뜻밖의 반전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환경이 괜찮았겠지. 뭔가 그래도 기뻐할 일들이 많았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상황은 이랬습니다. 8장 1절 다시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이랬거든요. 그는 누구냐면은 스데반이거든요. 스데반은 누구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가 우러러보던 최고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분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인물이었던 거죠. 늘 그분을 보고 위로를 받고 그분을 보고 신앙의 도전을 받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또 믿음으로 일어나서 어려움 가운데도 승리했던 그러한 교회의 너무 중요한 핵심 인물인데 그런데 그가 죽임당한 거죠.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다시 말해 스데반만 죽은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냐면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사도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12명만 딱 교회에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가 와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8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경건한 사람들조차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도 그냥 운 게 아니고 크게 울었다.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가 만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상황입니다. 아주 교회에 복음의 씨를 싹쓸이 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저희 화성에서 제합리교회에 우리 감리교 성도님들을 다 몰아놓고 일본 경찰들이 거기다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 갇혀가지고 불타 죽어버리고 죽고 마는 그런 상황,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한 일은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8장 한번 4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낙심을 선택한 게 아니고 믿음을 선택한 거고, 절망을 선택한 게 아니고 감사를 선택한 거고, 원망을 선택한 게 아니고 사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뜻밖에도 그동안 아무도 복음 들고 가려고 하지 않던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복음 들고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됐냐면은 8장 7절이거든요.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들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든요. 사도들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할 수 있었겠지. 사람들의 선입견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큰 박해가 터졌어요. 스데반은 죽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조차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기만 하면 옥에 가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가 아니고 평신도 빌립이 놀랍게도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기 시작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들만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핍박의 상황, 고난의 상황, 환난의 상황에서 절망을 선택한 게 아니고 소망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사명을 선택해서 환난 중에도 복음 전하기 시작할 때 뜻밖에도 사도들이 아닌,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평신도,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은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안진뱅이도 걷게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원망이나 절망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사명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이 왔다고 해서, 절망의 상황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또 핍박의 상황에 와서 정말 초대교회가 완전히 전멸되고 또 성도들이 씨가 말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사명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밖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큰 환란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고, 그리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사울은 성도라면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경건한 사람들조차 다 크게 울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큰 박해로 시작했던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끝나는 거냐면 사도행전 8장 8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이 복음의 역사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려움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없을 수가 있겠으며,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모든 환난을 다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비가 내리면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비를 맞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비가 쏟아지는데 성도만 비 사이로 막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비가 내립니다. 똑같이 풍파가 몰아닥칩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큰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사명을 선택했더니 그 큰 박해가 결국 큰 기쁨으로 바뀌더라. 엄청난 반전의 역사. 그 반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만난 상황인 거죠. 사업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건강에 이상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녀는 인생의 길이 막혀요. 그리고 통장에는 더 이상 잔고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가 악화되고요, 전쟁이 터지고요, 물가는 치솟고요, 그리고 뭐 하나 사는 것도 벌벌 떨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 18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이유는 변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고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흔들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되신 거죠. 그 결과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죠.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등성이조차도, 비탈길조차도 사슴은요 성큼성큼 올라가죠. 사자도 못 올라가요. 그런데 사슴은요 이 산비탈 같은 거를요 성큼성큼 올라갑니다. 가볍게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환난 중에도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어떤 환난과 역경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이유가 변하는 상황이 아니고 변하는 환경이 아니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나의 발을 꼭 사슴과 같게 하셔서 결국 은혜의 높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큰 절망, 큰 핍박을 큰 기쁨으로 바꿔내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큰 아픔조차도 큰 감사로 바꿔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손대기만 하면 금으로 바뀌어버리는 마이다스의 손처럼 성도는 겪는 일마다 다 감사로 바꿔버리는 감사의 마이다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큰 박해가 생겼어요. 당연히 절망하고 당연히 낙심하고 그냥 당연히 손 놓고 이제 끝났다고 정말 나뒹구르면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할 것 같은데 흩어져가지고 사명에 집중하죠. 그랬더니 박해가 기쁨으로 바뀌죠. 이런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성도에게 있고 믿음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10월 한 달도 이런 반전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